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을 기다리셨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가다 보니까 주일이 왔습니까? 오늘 기다리신 분이 있나요? 야, 언제 예배드리러 가지? 언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이러면서 오늘을 혹시 기다리신 분이 있나요? 여러분은 안 기다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여러분의 찬송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경배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여서 우리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 우리도 기다리십시다. 야, 언제 예배드리지? 어휴,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면은요 그 기다리는 마음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이죠.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요? 오늘 몇 번째예요? 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기도는 어떻다? 중요하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다? 기도다. 기도가 중요하니까, 기도 생활이 중요하니까 우리 주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주의 기도, 주기도, 주기도문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 주님이 가르친 이 주기도, 주님, 주의 기도, 주기도문으로 우리는 정말 수없이 많이 암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기도문은 축도 대신에 사용되어지기도 했고요. 예배의 마침으로도 사용되어져서 그래서 모든 모임의 마침 오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요상하게도 이리저리 유용하게 잘 사용되어졌던 것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와 가깝고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졌던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보다는 형식이 되어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뚝딱 해치워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 하면 뭐예요? 와, 끝났다. 예배 끝! 저희가 어렸을 때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 우리 부모님이 늘 부르던 찬송이 있어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뭐 이렇게 이런 찬송을 늘 부르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도 보고 또 말씀도 나누는데 그런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다? 주기도문 할 때. 왜? 끝. 그래서 이불을 다 펴놓고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하면 이제 끝났다. 아멘 하면 딱 뒤로 누워서 그냥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이 시작이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끝났구나, 끝이구나 이런 거였다는 것이죠. 예배 끝에 사인이 언제나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주기도문을 지금 몇 번째 배우고 있냐? 8번째.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할까, 주님이 가르쳐주니 얼마나 중요할까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가 지금 8번째 시간 이 주기도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 처음이 뭐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린다.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가 얼마나 기쁜가.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도가 좋은 거냐,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높이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예수님이 가진 이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큰 뜻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심령에 이루어지고 가정에 이루어지고 교회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민족에게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 백성에게, 온 땅에 확장되어지도록 선교의 비전, 꿈을 꾸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온통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꿈을 꾸며 비전을 갖고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욕심 아니고 내 탐욕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 이 기쁨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은 한 끼 음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른비와 늦은비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루를 살아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의 기도를 가지고 용서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해서 우리의 작은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아내는 통로가 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어떤 시험에도 어떤 함정에도 어떤 유혹에도 믿음의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숱한 악, 그 악은 우리의 말에서, 언어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 악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실천에서 수많은 악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지 않고 그래서 내 맘대로 방탕하게 사는 악에서 하나님, 나를 그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8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우리가 주기도문이 있는데, 오늘 그 13절의 마지막 이 주기도문의 이제 끝자락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3절, 9절부터 13절인데 13절의 끝자락,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요 구절이 조금 특별하게 돼 있어요. 왜? 어떻게 돼 있냐면 괄호가 쳐져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에 다 괄호로 쳐져 있을 거예요. 괄호 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괄호 닫고. 왜 요 구절을 괄호를 쳤을까? 그것은 거기에 보면 숫자가 있어요. 아마 3이든 4든 무슨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따라서 성경의 아래쪽을 보게 되면 아마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을 거예요. 왜 괄호를 쳐놨을까? 그 이유를 알려줄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알려줬어요? 고대 사본에는 요 구절이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고대 사본에는 요 구절이 없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직접적인 기도가 아닐 수 있고, 이것은 후대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기에 우리는 함께 이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주기도문 할 때 무슨 단어가 하나 있었냐면 대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영덕 대계가 아니고 대계 있었죠? 우리 주기도송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대계, 이 대계가 이 주기도송 노래에는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 대계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빠졌어요? 영덕대계가 안 잡혀가고 빠졌을까? 그건 아니고요. 이 대계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한자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므로 라는 뜻도 있고요, 왜냐하면 라는 뜻도 있고요, 혹은 결론적으로 라는 뜻도 있고요, 확실히 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대계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 기도,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어떤 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용서의 원리를 구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이 모든 기도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만 되어지기를, 영원히 아버지께만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이 기도하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기도의 마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오늘 저는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인데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면 좋을까?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좋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입니다. 대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냐? 결론적으로는 대개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죠.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무너집니다. 역사 가운데 영국의 한 신문사가 신문 그 칼럼을 썼는데, 이 칼럼의 주제가 뭐였냐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왕국은 어디일까? 세계에서, 이 큰 글씨로 칼럼의 주제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 자그마한 글씨로 이렇게 쭉 거기에 쓰게 된 건데, 이 큰 글씨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왕국은 어디일까? 사람들이 그 큰 글씨를 얼뜻 보면서 다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왕국은 어디일 것 같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아마 사람들은 여러 가지 나라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사설에, 거기 사설의 해답은 뭐였냐면, 답이 뭐였냐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세운 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요, BC 626년에 시작했지만 여러분, BC 539년 이 바벨론 제국이요, 오래 못 갔습니다. 100년도 못 갔습니다. 87년 정도 존속했습니다. 100년도 안 됐어요. 바벨론 제국이 100년도 안 되고 무너졌어요. BC 539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하여 멸망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세워집니다. 이 페르시아는요, BC 555년부터 BC 330년까지 약 220년 동안 존속합니다. 바벨론은 89년을 존속했다면 페르시아 왕국은 더 오랫동안 220년을 존속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나라는요,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입니다. 이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은 동쪽으로는 바로 우리나라 한반도, 우리나라 일부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어디까지 갔냐? 서쪽으로는요, 유럽, 폴란드, 헝가리까지. 대단한 거죠. 남쪽으로는 중국 전체, 북쪽으로는
러시아까지, 러시아까지도 조공을 받았어요. 완전 통치는 못했지만 조공을 받아낼 정도로 러시아까지도 침공을 했어요. 그리고 중동의 일부까지도. 그러니 그 나라, 그 땅이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땅, 최고의 영토를 다스렸지만은요, 그 통치 기간은요, 징기스칸과 그의 아들들, 그의 손자, 후계자들에 의해서 약 162년 동안 존속한 몽골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요, 소로마가 있고 동로마가 있죠. 이 소로마는 BC 27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AD 1453년 동로마가 되어질 때까지 약 한 1500년 가까이 존속한 게 로마 제국입니다. 1500년. 그래도 오래 갔죠. 여러분, 사람이 세운 나라는요, 사람에 의해서 또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다? 이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의 앞부분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들어지고 손으로 세운 나라들은 다 무너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변함없다는 것.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할까요? 두 번째는 나라와 권세.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은 영원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권세와 권력을 얻기 위해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권세를 잡기에 치열하게 싸웁니다. 공천받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웁니다. 당선되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웁니다. 누가 당대표 할까? 당대표 누가 할까? 얼마나 싸웁니까? 누가 대통령 할까? 치열하게 싸우지요. 여러분, 그렇게 치열하게 싸움으로 얻은 권세, 그런 권력이 몇 년이나 갑니까? 몇 년 갔습니까? 얼마 못 갑니다. 사람의 권세와 권력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황제 알고 계시잖아요. 이 나폴레옹 황제는 프랑스 본토와 영국 조금 이렇게 영국과 조금 빼놓고는요, 거의 유럽 대부분을 지배한 권력자가 이 나폴레옹입니다. 이 나폴레옹이 전쟁을 할 때마다 연전연승합니다. 그냥 전쟁을 하기만 하면 이기는 거죠.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전쟁을 이기고 또 이길 때에 어떤 부하 장교가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운이 대단히 좋으십니다. 전쟁을 이길 때마다 이 장교가 폐하는 운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분입니다. 그랬더니 이 나폴레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보게, 운이라고? 운이 아니야. 나에게는 운이 아니고 나에게는 칼이 있어. 나에게는 내 군대, 이 엄청난 강력한 군대가 있다고. 바로 이 칼과 이 엄청난 군대가, 이 권력이,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이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하고 결국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쳤던 나폴레옹의 권세와 권력은 불과 15년도 못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5편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나라는, 시작. 할렐루야. 주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영원한 나라.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대대에 이른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4장 3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했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고백일까요? 다니엘서니까 다니엘의 고백. 아마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서니까 다니엘의 고백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에요. 다니엘서이긴 하지만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인지 아세요? 이거는 바벨론의 왕, 이방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이방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그분은 하나님인 거죠. 내가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죠. 내가 그분을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방의 나라, 여러분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경배하며 이렇게 고백하였다는 것, 이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도 이렇게 고백하거든 우리가 이런 고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바로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권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아멘이죠. 아멘. 그게 주기도문의 마지막 마침 아니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할까요?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모든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 제목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다는 것,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 용서를 구하는 것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기도를 구하는 것도 모두 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음악가 바하를 알고 계십니까? 바하,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예전엔 바하라 그랬는데 요즘 바흐 이렇게 부르죠. 이 독일의 작곡가 이 바하는요, 곡을 작곡할 때마다 항상 이니셜, 그러니까 이 오선지에다가 이 곡을 작곡할 때에 그 맨 앞에다가 이니셜을 붙여요. 어떤 이니셜을 붙이냐면 JJ라고 하는 이니셜. 이 JJ가 뭐냐?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 J는 예수, 유바, 예수님, 유바, 도와주세요. 이 라틴어입니다. JJ, 이 이니셜인데 이것은 예수님 도와주세요. 뭘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작곡합니다. 오늘 이 작곡하는 것 여기에
도와주세요. 내 손을 붙들어 주고 내 생각을 붙들어 주고 내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오늘 내 작곡하고 하는 이 작곡에 하나님, 우리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 유바 JJ라고 하는 이니셜을 거기다 제일 먼저 작곡하기 전에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곡이 다 작곡이 되면 맨 끝에다가 또 다른 이니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SDG예요. 처음에는 JJ 예수 유다 이거였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였는데, 마지막은 뭐냐면 SDG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이것이 그의 작곡의 마지막에 붙어있는 SDG 이니셜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는 작곡할 때마다 우리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작곡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 이 곡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바로 이 이니셜을 거기다 붙였다는 거예요. 바하의 음악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지는 이유는 단순히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의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목적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을 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자들을 다 부릅니다. 왜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시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도록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6장 28절을 보니까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세상에 어떤 나라의 종족이든지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귀와 권능,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 주께서 만물을,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혹시 기억하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19세기 여왕입니다. 18살 때 여왕이 됐습니다. 18살. 그리고 64년 동안 여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영국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영국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영국 별명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신사의 나라 떠오르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별명인데 그것이 뭐냐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은 해가 왜 안 질까요? 영국은 해가 안 진데 왜요? 거긴 천국인가? 영국 밑에 천국이에요? 그래서 해가 안 지나요? 아니에요. 영국이 그만큼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나라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 그 본토가 해가 지면 영국이 점령한 또 다른 나라는 해 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사실 영국은 작은 나라의 섬나라예요. 그 작은 나라 섬나라 영국이 일명 뭐예요? 대영 제국. 대영 제국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계를 제패할
정도였다는 게, 그때가 바로 빅토리아, 영국의 전성시대가 바로 이 빅토리아 여왕 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64년의 재위기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요, 이 빅토리아 여왕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가 설교를 듣다가 눈물을 흘리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한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며 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내 생전에, 내가 죽기 전에, 내 생전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 생전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의 왕관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싶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을 통하여 세계 곳곳을 지배하는 여왕이었지만은요, 자신의 영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나는 이 왕관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겠다, 주님의 발 앞에 드리겠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인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